목사님이 계셨던 대원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구패밀리 상담센터에서 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원교회에 간 지 이제 8년 정도 됐는데 가기 전에 여기에서 한 15분 정도 가면 25사단 상승교회라고 군인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3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굉장히 이렇게 좋기도 하고 정겹기도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의 연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행복을 경험하는가라는 주제로 1938년부터 시작된 연구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있는 엄청난 돈이 투자된 프로젝트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책 이름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이 행복을 어디에서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 결과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11개의 OECD 국가 중에서 조사를 했대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한 나라만 다른 답이 나왔고 나머지 국가는 다 똑같은 대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10개의 국가에서는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 라는 답이 나왔을까요? 네? 가족, 맞아요. 그럼 한 나라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돈, 네. 그 한 나라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돈이라는 대답이 나왔대요.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은 가정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해보니까 답이 하나였대요. 가족, 이웃, 동료,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또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저는 근데 이 책에서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인간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완성체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인간은 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여기에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가 깨져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항아리에 물이 찰까요? 담을 수 없죠. 마치 인간의 죄성이 깨진 항아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잘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리 행복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만족감이 담기는 거, 행복감이 계속 담겨 있는 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공허하고 늘 허무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깨진 구멍을 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성경만 이 구멍을 메꾸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또 이 은혜가 마치 접착제와 같이 이 깨어진 부분을 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행복감 그리고 만족감이 담겨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김진우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에 깨어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또 온전한 영혼으로 변화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채워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정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실전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때 먼저 골로새서 3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도 이 골로새서 말씀과 쌍둥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풍성하다, 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풍성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면 여러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설명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해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 즉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어야 해 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가진 이 도덕과 규범으로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하시면 이렇게 그 아랫목에, 이불 안에 넣어서 보관해 놓는 모습을 어릴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마치 밥이 그 아랫목에 왜 넣어놓을까요? 식지 말라고, 따뜻하게 유지되라고 그 안에다가 넣어놓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따뜻하게 거하시면, 오래 유지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 관계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원론적인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족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을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한번 쭉 보실래요? 자, 보시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다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동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부탁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거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명령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계속 그렇게 해,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마음이 동해야, 저 사람이 좀 사랑스러워야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좀 존경할 만해야, 존경스러워야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랑이라는 감정, 이러한 것들이 감정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명령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던가요? 여러분은 좀 그런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저는 그 마음이 짠하고 생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잘 생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내가 기분 좋을 때, 그리고 상대가 내가 보기에 좀 괜찮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비로소 열릴 때 가능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감정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명령형으로 조건 없이 단호하게 결단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태도와 의지적인 결단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게 괴로우셨잖아요. 감정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지와 태도로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의지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상담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가해자 그리고 자녀들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십니다. 요새는 아내들도 맞고만 있지 않아요. 요새는 쌍방폭행으로 많이 오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상담하잖아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하는 목적이, 이유가 뭘까요? 상담을 왜 할까요? 이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왜?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는 그 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 뇌 그림이에요. 사람 그림.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저기 이렇게 뇌가 있어요. 사람 그림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뇌 가운데 변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사람과 싸울 때, 가정에서 싸울 때도 이 감정, 슬픔, 분노, 실망, 상처들을 느끼는 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변연계라는 곳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막 싸움이 극도로 심해지면 이 변연계가 활성화돼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연계가 활성화되면서 자꾸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이 뇌에, 저 그림에 보면 안쪽에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생존을 위해서 맞아요. 저 안에 보면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거 있거든요. 새 모양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것이 뇌관이에요. 저기는 우리가 호흡하는 거, 심장이 뛰는 거, 이러한 것들을 관할하는 뇌인데, 여러분, 자꾸 싸움이 지속되고 감정이 상하면 저 뇌관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을 저희가 상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상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들을 찾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게 되면 저 파랗게 가장 뇌의 겉에 있는 거 보이세요? 파랗게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생긴 거, 그게 여러분 전두엽이거든요. 대뇌 피질이라는 곳이에요. 저기가 활성화되게 돼요. 그래서 저 대뇌 피질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판단하고 자기를 조절하고 도덕적인 분별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선택하는 힘이 저 대뇌 피질에서 길러지게 돼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계속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정적으로 변연계에서 막 감정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도 대뇌피질을 활성화시켜서 생각하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상담을 통해서 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 변연계에서 시작되지만 지속되고 완성되는 사랑은 바로 저 전두엽, 대뇌피질, 결단, 즉 의지와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뇌과학을 통해서 최근에 발견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에는 이러한 사랑은 의지야, 결단이야, 태도야 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은 이 대뇌피질,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가능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이러한 뇌가 관련된 책들도 상담을 해야 하니까 많이 읽는데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네. 정말 놀라운 지혜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지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감정이 무너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의 의지의 태도, 또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태도인데요. 이 사랑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안 보려는 의지입니다. 네, 안 보려는 의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고통과 또 모욕을 짊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를 둘러싼 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비난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분명히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보지 않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며 변호자가 되어주셨고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오히려 덮어주는 사랑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덮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립토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고의로 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결단으로 보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방법과 같아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이의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려고 할까요? 특히 우리 가족의 허물은 왜 용납하지 못하고 더 지적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떠한 말인가요?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늘 그래. 이런 식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태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부족함을 너무 잘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 다 지켜보고 있어. 이러한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물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가리시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자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준엄한 그 율법에 눈을 감기로 결정하신 자리,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죄가 많은데 너라고 다르겠어? 괜찮아. 나도 똑같은데 뭘.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괜찮아. 나도 그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문장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가정 안에서 그 정죄를 거두고 불신을 걷어내고 서로를 안아주는 그 사랑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율법의 눈, 그리고 심판의 눈을 감으시고 사랑의 눈, 긍휼의 눈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맞추려는 의지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길이 무엇이냐면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시기 위해서 신성과 영광, 권위,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기 포기, 자기 비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이 빌립보서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8절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무엇이냐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종하라 라는 단어가 자기 비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동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를 풀어보자면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남편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긍휼하게 여기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맞춰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 나를 비우기까지 맞춰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내가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또 사람들의 입장과 문화에 맞추었던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전 존재를 우리에게 맞춰 주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굳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고 인간의 이 시간 속에 머무르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맞춰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맞춰주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모세에게는 불붙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셨고 또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또 12 제자에게는 각자 그들의 기질과 성격에 맞게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맞춰주고 계세요. 여러분, 2인 삼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해보셨나요? 왜 우리 운동회 할 때 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과 묶어서 걸어서 이렇게 그 통과해 오는 그런 게임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2인 삼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길이도 틀리고 보폭도 틀리고 또 이 걸음 거리도 틀리고 걸음 속도도 틀리고 또 키도 틀리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름을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또 서로 노력할 때 이 게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합하다라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끈질기게 따르다라는 의미예요. 즉 단순한 감정적인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하다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일치하기 위해서, 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맞춰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이 노력이 결국 서로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 남편을, 아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실게요. 들으려는 의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 하나님의 들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고통에 신음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 하나님도 인간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인간의 말을 들으신대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귀 기울이신대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정죄하는 그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자신의 죄를 직면시킴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실존의 그 상황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걸 보셨습니다. 그걸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충고나 조언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그 삶을 살펴주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언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와 관련해서 나를 이해하는 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하루에 여러분 몇 명이 자살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도 하루에 몇 명이 자살했을 것 같으세요? 대략 찍어보세요. 50명. 맞아요.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 연령이 몇 세가 제일 많을까요? 찍어보세요. 연령대. 몇 대? 몇? 네? 10대? 아니요. 연령이 가장 많은 원래는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올해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50대 자살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그런데 저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연령대가 어디일까요? 10대, 20대의 연령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 요새 그 분노를, 그 삶에 대한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들이 언어폭력, 여러분 엄청 욕해요. 저희 이제 상담센터에 청소년들도 오잖아요. 청년들도 오는데요. 저희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말끝마다 욕인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해요. 오늘은 상담하는 50분 동안 욕을 한마디도 써보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끝마다 욕이니까. 그러한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인가요? 또래의 친구들 그러나요? 네, 어머니세요? 네, 어머니 끄덕끄덕 하시네요. 맞아요. 요새 청소년들이 이러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아이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면서 인내하며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만으로 정말 치유가 될까? 회복이 될까? 여러분, 저희 센터에 노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얘기 또 하시고 지난번에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 하세요. 그런데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의 농도가 이번에 이야기할 때, 다음에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 달라져요. 어르신들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과 화해하세요. 그래서 들어주셔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주시다 보면 어르신들이 자기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또 자기의 삶과 화해하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 연령에 이 들어주는 것이, 들으려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단어, 패밀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페뮬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페뮬러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섬겨줄
때에만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섬김이 너무나 힘들고 이 희생이 너무나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자기 비움,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의지적인 태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족의 허물과 그 상처를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옳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만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서로의 그 고통에, 서로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해요. 네, 우리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되죠? 될까요? 네.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나는 믿을자니 믿고 있어. 뭘 믿어? 내 다시 잘하게 내가 좀 좋지. 아니 나는 솔직히 자랑스러워. 네. 네가 했던 게 고생 많이 했잖니. 그래가지고 에이, 뭐 고생이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아빠 있잖아.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진로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딸 사방 입어서 건강가 있는데 우리 딸 많이 아파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그 생각에 항상 엄마의 마음이 아프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행복해. 니들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힘들 때도 있었지 당연히. 왜? 어떤 것 때문에? 네가 엄마 속 썩일 때 힘들었지 임마. 너도 알잖아.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응.
그러지 너 있어갖고 뭐 힘들어 아빠가? 항상 좋았지. 나의 엄마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 뭐 항상 좋기만 했디야?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엄마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뭘 막 하고 집이 안 한 것이 그나마 나한테는 조금 더 내 나름대로는 유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게 미안해.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그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기보다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응, 그냥 엄마 생각났어. 네, 꺼주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지.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딸, 어떤 아들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또 다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이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와 또 어떠한 잘못을 해도 품어줌으로, 또 부모님께는 존경과 감사로, 남편에게는 존중으로, 아내에게는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감정이 없을 때라도,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행복한 가정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나눈 대로 안 보려는 이 의지가, 맞추려는 이 결단이, 들으려는 이 태도가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자녀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전화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지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전화하셔서 고마워, 사랑에는 어려우시죠?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현장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셔서 이 가정 안에서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가족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다른 속도와 성향에 기꺼이 맞추려는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갈등이 있는 가정에는 화해가, 지쳐있는 부부에게는 회복이, 멀어진 부모 자녀 사이에는 대화가 다시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모형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무 정말 실제적이면서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빛나래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아시겠죠. 네, 아시면서도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그렇게 해봐야겠구나. 제일 편하고 좋으니까 또 소홀해지기도 쉬운 것이 우리 가족이고 가정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 보려는 의지, 또 맞추려는 의지, 들으려는 의지. 전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릴까 봐 다 메모하면서 써봤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무용지물인데 이제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저도 애써볼 것이고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 가족에게 가정에서 그렇게 꼭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번 이제 같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귀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 여호와는 너에게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구나 또 임하게 하소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펼치면서 찬양합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에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우리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우리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서로에게 허물이고 또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 다 그렇게 안 보셨는데 하나님 이제 다 가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안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다른데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자꾸 그렇게 이끌려고 하지 않고 좀 맞춰줄 수 있고 그렇게 맞추려는 의지 가지고 가족을 대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들으려는 마음 가지고 정말 내 자녀들 또 부부간에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꼭 그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김빛날의 목사님, 정말 너무 귀한 목사님이신데 앞으로 사역하면서 더 귀하게 쓰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삶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축도는 우리 김빛날의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부족하고 또 허물이 있고 하나님 내세우기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나에게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가족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보지 않을 것은 좀 안 보려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맞추려는 의지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무슨 이야기 할지라도 들어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우리 가정 복 받는 가정, 복 있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 행복의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형을,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